네, 오늘은 빌레몬서 마지막 시간으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빌레몬서에서 마지막으로 끝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과 함께 갇힌 자 된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에바브라가 갇혀 있다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해석이고,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 전자의 해석도 가능하지만 후자의 해석에 더 무게를 둔다면 에바브라는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이 감옥에 갇혀 있던 상태로 보입니다. 이 에바브라와 빌레몬은 특별한 관계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에바브라는 골로새 성도들을 가르친 자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4장 14절에서는 이 골로새 교회로부터 온 것이 에바브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리더로서 에바브라와는 아주 각별한 사이였을 것입니다. 또한 이 빌레몬서는 이 빌레몬뿐만이 아니라 골로새 교인들 모두 다 함께 읽었을 것인데, 그렇게 에바브라의 인사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24절에는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의 인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가는 이 바나바의 생질이고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는 1차 전도 여행 중에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무책임하게 중간에 돌아간 자였습니다. 바울은 마가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서 심적으로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할 때 이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고 하지만 바울은 절대 안 된다고 맞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가게 됩니다. 이 바울에게 마가는 동역자로 인정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랬던 마가가 이제는 어엿한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가가 이 신앙적으로 성숙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은 이렇게 자라가야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생명이 있는 생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자연스럽게 자라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또 이 아리스다고를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소요로 인해서 에베소에서 굉장한 곤욕을 치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보통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런 고난이 찾아오면 신앙이 후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는 그 이후에도 계속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에 동참했고, 또 골로새서 4장 10절에는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역시 퇴보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 전진하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이 데마가 나오는데, 이 데마가 디모데 후서에서 나오는 데마가 맞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인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무난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에서도 데마는 사도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로서 지금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인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귀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사람이 한순간에 마음이 변심하여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떠날 수 있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인물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가와 같은 사람들 있죠. 마가와 같이 처음에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동참했다가 중도에 힘들다고 쉽게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책임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시 봤는데 그런 사람이 신앙이 성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숙해져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신앙이 굉장히 성숙해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하고 있는 그런 마가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또 이 아리스다가와 같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리스다고와 같은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서 우리가 짐작했을 때는 이 사람은 이제 신앙이 주저앉겠다, 신앙을 포기하겠다 싶은데 오히려 그 고난을 당당하게 맞서고 신앙이 전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신을 보면은 굉장히 든든한 이런 신앙의 사람이 있어요. 또 데마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고 정말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교회에서 보이지 않더니 나중에 보면 완전히 불신앙인이 되어 있는 그런 데마와 같은 자들도 있습니다. 신앙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신앙은 결코 이렇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아이가 자라가듯이 신앙도 자라갑니다. 그런데 잘 자라가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엉뚱하게 잘못 자라가는 아이도 있습니다. 아이가 신앙이 멈춘다면 이는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셋 중 하나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밖에 없어요. 잘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든지, 아니면 잘못 성장해서 엉뚱한 길로 가는 신앙인이 되든지, 아니면 성장이 멈춘 신앙인이 되든지, 그 셋 중 하나예요. 그런데 그 성장이 멈췄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굉장한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좀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저는 우리가 좀 아리스다가와 같이 좀 일관되게 신앙생활 잘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묵묵하게 좀 한 길 걸어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예레미야를 자주 묵상하는데, 그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그 한 방향을 향한 오랜 시간의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가 내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갈등하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한 방향을 향해서 오랜 시간 묵묵하게 순종하며 걸어갔던 자였습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신앙이 퇴보하지 않고 잘못된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고 또는 성장이 멈추지 않고 한 방향을 향해서 오랜 시간 그 길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또 누가가 나오는데,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고 이 사도 바울의 언제나 든든한 동역자였습니다. 25절에서는 이 사도 바울의 전형적인 마지막 인사로 빌레몬서가 마치고 있죠. 우리는 지금까지 빌레몬서를 살펴보았는데, 이 빌레몬서는 용서하지 못할 죄인을 용서해야 하는 빌레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당위적으로는 빌레몬이 용서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네시몬을 회심을 해서 예수를 믿고 형제가 된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형제애로서 용서를 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이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가 되셨습니까?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형제이기 때문에 나의 호의나 사랑을 짓밟고 배신할 때 쉽게 용서가 되셨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것이 나의 문제가 되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로 인해서 받은 상처를 가슴에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청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간절한 몸부림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의 예배죠. 그런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그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날 이런 빌레몬과 같은 모습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나 빌레몬서는 그런 용서와 사랑보다 더 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빌레몬서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는 주인과 노예 제도가 합법화된 사회였습니다. 주인에게 노예는 사적 재산으로 취급되던 시대였습니다. 동방자 노예는 심각한 벌을 받아야 마땅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그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의 원소속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가치와 문화 구조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문화 구조가 더 익숙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주인,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는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 가치에 반응해야 했습니다. 그 시대 구조는 철저하게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약한 자들은 약한 자를 밟고 올라서 한 단계 더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는 자는 마치 신의 아들로 취향받고 신으로서 취향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은 이틀 안에서 살아가는 자였지만 이틀이 아닌 하나님 나라 구조, 즉 예수님을 구심점으로 모든 사람이 평등한 관계를 누리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핵심은 이 땅의 정체성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말이 쉬운 것이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의 구조는 철저하게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저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 충성하는 자들 중에서 여전히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이 봤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현실에 충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라고 말입니다. 이 세상의 구조 속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가 나라가 임하옵소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이 구조 속에서 벗어나, 이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벗어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나라가, 열방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빌레몬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